은혜를 받은 자여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축복받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뒤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셔야 되는데 계속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족들도 엄청 막 뛰어나와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성도의 교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정입니다. 우정. 우정은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친구들은 무엇인가 친구들끼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끼리 오신 분들 계세요? 계시는데 손을 안 드신 거 다 알고 있지만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친구들끼리는요, 어떤 사상이 비슷하세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거나 친구들끼리는 취미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같아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친구들끼리는요,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 비슷해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위 고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끼리는 같은 학생들끼리, 직장인들끼리는 직장인들끼리, 여러분 또 심지어 아이들의 나이가 비슷하면 그러면 엄마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그러한 친구들. 그래서 서로에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세상적인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를 보면 어른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시면서 그 친구를 알려면 그 친구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친구됨은 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친구로 지내다가도 어떤 일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친구지간의 정이 끝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정, 그리스도의 친구 간의 우정,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에게 돌아옵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갔던 건 아니지만 그 직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그리고 돌아올 때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즉시로 친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즉시로 친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그 다윗에게서 어떠한 것을 발견했기에 다윗이 돌아와서 막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어떠한 모습을 발견했기에 자기가 입던 이 왕자의 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띠를 띠띠우면서 보호해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랑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그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막 보여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와서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시로 마음을 주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하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와서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용담을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내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죽였지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증을 해보니까 3m가 아니라 2m였어요. 여러분 2m, 아무리 커도 2m 90이래요. 그런데 이게 무용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m나 되는 다윗을 물맷돌로 쳐서 한 방에 죽였지 뭐야. 여기까지는 자기의 무용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큰 장수에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 담력을 얻었지 뭐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내가 믿으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내 손에 넘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일들을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정에는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친해지는 거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침례식 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침수 침례를 받고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며 소리 지르며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흥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색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학력이 친구가 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신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리지 않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우리 이 학교 예배 장소로 오면서 출근할 때 요 길 건너에 어웨이큰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클레어몬트 지역에서 그냥 우리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미국 교회가 같이 우리 길 건너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큰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피부색이 달라도요,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런 우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우정이 됩니다. 이런 우정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 관계 안에서 그러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우정에는 신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끼리 어떤 약속했다가 세상에서는 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신의가 아니죠. 여러분, 신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신의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자세입니다. 요나단은 신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언약의 약속을 맺었다면 다윗에게, 그러면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그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었어요.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에게만 그렇게 인기가 몰리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왕이지만 그 아버지 사울의 질투로 죽게 돼버린 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복장을 벗어서 줍니다. 무기도 도와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 요나단의 행위가 어떠한 것입니까?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왕위 계승도 포기했던 행동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득해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다윗에게 경고함으로 또 다윗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들끼리의 비밀 신호를 만들고, 그리고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면서 서로의 신의를 지켜갔던 그들이 헤어질 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면서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그 애틋한, 여러분, 이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지켜주었던, 신의를 지켜주었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은 바위의 밑에 있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우정은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는 아름다운 신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는 목원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근처의 이웃들 중에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혹시 혹여라도요, 샌디에고 바닥에 말도 안 되는 루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전혀 그분 비즈니스 하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악의적인 소문이 막 났어요. 그때 그 소문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정은요, 그것을 막아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정입니다. 그게 신의예요. 여러분, 그 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낮은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감히 막아서 주는 사람이 내 우정을,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름다운 우정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우정에도 적극적인 그러한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정을 이야기할 때 소극적인 우정이 있고 적극적인 우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우정은 그냥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내 바운더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라고 어느 정도, 이게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소극적인 우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우정은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그의 인생에 참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적극적인 우정입니다. 근데 이 둘에는 아주 적극적인 우정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우정은 자기 위기를 무릅쓰기도 하는 것이죠. 도와주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일으켜주는 것이 적극적인 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옆에 든든하게 서주는 그러한 것이 적극적인 우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갑상선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수술 시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견하고 내일 아침 1번 타자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던 곳이 서울이 아닌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그 수술의 소식을 들었던 요나단 같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병문안을 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수술이 끝나고 났는데 그분들의 얼굴과 했던 이야기들이 다 남아요. 정말 힘든 시간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아내는 아이를 핑계대고 서울에 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 혼자 병원에 있었는데 여러분, 섭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저희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폴킴 목사님이세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군복무를 하고 미군 군복무를 하고 있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인이셔서 그런지 여러분들 3일 동안 그분을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은요 인생이 의리, 충성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고는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분이 그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친구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친구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고난과 불행에 젖어 있는 극률한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우정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옆에 그런 적극적인 우정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우정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요나단의 이 적극적인 우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나단의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데 이것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기도 하고 또 제한되기도 했던 사람이 요나단의 삶입니다. 아버지 왕의 명령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위치도 왕자이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사울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그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광야라는 곳에 그 숲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황무지의 땅,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의 땅이 광야입니다. 숲풀이 우거져 있어 봤자 그냥 부시 정도의 숲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여러분 왕이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요. 그 왕의 권력이 얼만큼 대단했냐면 여러분들이 집 안에 들어온 파리를 잡는 것보다도 쉬운 것이 그 당시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굴 죽이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그 숲풀 사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저는 이 덥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성경에는요 그가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매우 불안하고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에 그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요나단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감시망을 뚫고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그곳까지 찾아와 주었어요. 요나단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너 나약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던 그 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단단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힘든 고난이 있어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처한 목원들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성도 간의 우정에는 적극적인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행함의 믿음의 우정이 있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우정은
친구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을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우정은요, 상대를 자신에게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 사람을 내 삶의 영역에 묶어 놓으려고 해요. 너 내 친구야, 어디 가지 마. 너 내 친구야, 내가 이거 잘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꾸 묶어 놓으려고 해요. 이런 세상적인 우정의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엉키고 설키게 됩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섭섭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서로가 상대방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계속 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 내 친구를 하나님께 믿음의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예요. 또 그도 나를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그것이 서로가 하나님에 묶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우정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런 친구를 두셔야 해요. 요나단은 숲풀에서 다윗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겠죠. 아주 큰 목소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마음에 그런 다급함은 있었을 것이야. 다윗을 숲풀 속에서 만나자마자 다윗, 그대는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야 하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두절미하고 만나자마자 손을 강하게 붙들면서 다윗, 그대는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해야 하네 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러한 친구에게 가서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좋은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그의 손을 강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그 우정인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이 성숙한 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우정들은요, 세상의 우정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정이 그리스도인의 우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며 세워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만나도 엊그제 만난 것처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너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어. 그래서 잘 됐어?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죠. 왜요? 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관계, 우정의 관계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우정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간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영적으로 웨이크업 시켜주면서 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우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우정이 있어야 돼요. 인커레이지 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우정이 아름다운 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우정은 친구를 세워주는 우정입니다. 친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게 하는 것에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친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정을 지닌 사람은 친구를 향해 와,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라고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모임이 있어서 저녁 모임을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하면서 저희 테이블에 있었던 한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 젊은 권사님에게 정말 한 100번 가까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입만 벌리면 칭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입만 벌리시면
앞에 있는 권사님에게 아름다우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시냐고. 권사님의 아름다움이 집안 곳곳에 묻어난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꾸미셨냐고. 어쩜 또 이렇게 피부가 아름답냐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냐고. 아이들이 권사님을 닮아서 이렇게 예쁜, 제가 이거를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정말 아름답다고 얼마큼 이야기해 주시는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아멘.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 권사님은, 어른 권사님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달란트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장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고 그 장점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왕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와.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 우리 아버지 이 왕도 알아.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은. 너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 아니야. 그걸 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왕도 그걸 알고 있어. 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우정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겸손한 사람만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런 우정을 소유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인생 사십시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의 26대 왕이었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것에 은혜가 있었나 봐요. 이 구절을 자기 집무실에 황금으로 도배해 놨습니다. 황금으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남에게 대접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공자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학파에 있는 공자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싫으면 남도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정적이거든요. 싫은 일을 시키지 마. 부정적인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라는 긍정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에 예수님의 긍정적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은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정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와,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권사님 정말 우리 공동체 믿음의 어머니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 집사님에겐 이런 모습이 너무 좋네요. 집사님 너무 보기 좋으세요. 와, 아니 형제님 너무 연기 톤이었어요? 아니 형제님 못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문장들이 다 어디서 갖고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긍정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긍정의 선물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꺼이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칭찬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칭찬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친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저녁 먹고 나오면 계속 소화도 잘 안 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왜 계속 비교하는 언어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은요, 언제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안에 있는 장점들을 볼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있는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이 이거 잘 듣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요나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서 그가 요나단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내를 위해서 내가 겉옷을 기꺼이 벗어주고요, 칼과 활도 그에게 주면서, 허리띠도 풀어서 그에게 묶어주면서 프로텍트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어야 하는 요나단이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셔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정, 신의 다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죠? 상도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상도를 지키지 않는 비즈니스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세요.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요, 도의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는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표절에 표자만 나와도 사퇴하셨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치의 도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상대의 가치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름다운 우정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 갖고 가까워지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우정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치 때문에 우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목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우정을 전파하고 나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